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지난번 마인드맵에서 함께 나눴던 것 같이 계시와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과 맡김과 의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이번 주 개요의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통치적인 처리를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적인 처리를 우리 스스로 인내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죠. 생명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이러한 통치적인 처리를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이분을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로서 누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건강하고도 진지한 신중성을 지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져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더하여 몇 가지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에서 몇 가지 이 부분에서 추가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누림이 많습니다. 길지 않게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6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라는 관념은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정신 상태,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의 천연적인 정신 상태와는 대조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념에 의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좋은 직장과 멋진 집을 얻고 뛰어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잘 교육받은 부유한 전문가들이 될 것을 기대할런지 모른다.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 성공하고 부유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께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얻은 것은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러한 관념은 이 서신에 있는 베드로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반대된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으로 인해, 우리의 재정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로 인해 괴로워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형제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놀라 달아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베드로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장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투 생활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갈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책의 한 가지 주된 목적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권고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 가운데서 품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의 주된 기능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셨던 그 방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새롭게 된 생각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떤 종류의 생각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반역적인 시대에 왜곡되고 사악한 세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시대가 반역적이고 세대가 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의 유행과 함께하지 않음을 인해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관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의 유행이나 조류에 절대적으로 반대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려 하지만 이것은 이 타락한 세대 유행을 전적으로 거스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다면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장비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전투하는 데 필요한 무기요 갑주의 한 부분임을 암시한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 우리는 나의 고난이 나의 운명의 일부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것을 정하셨습니다. 고난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도록 정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적인 축복을 받도록 정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고난당하도록 정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알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알 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동일한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할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갈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더 이상 조상의 유전한 헛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거룩하고 뛰어난 행실, 곧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정결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함을 지적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부유할 때 정욕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분깃을 배당하셨다.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의 정욕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주님, 당신의 주권으로 제가 당신의 뜻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고난들을 배당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들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들을 어떻게 배당하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남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내들에게 얼마만큼의 존경을 배당하도록 명하신다면 분명히 그분 자신은 또한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하실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배당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배당은 알맞은 크기일 것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리라. 어떤 형제는 최근 저는 주님 안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직장을 잃었고 몹시 침체되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형제는 이런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배당되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그 형제는 제가 직장을 잃은 것은 인플레와 불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른다. 외관상으로 이 형제는 경제 때문에 그의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경제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실직하는 것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배당된 어떤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오는 반대조차도 우리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당하신 고난일 수 있다. 최근에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는 핍박입니다. 4장 6절에 의하면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2장의 14절에서 17절은 핍박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임을 암시한다.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악행하는 자들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로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아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라고 말한다. 이것은 베드로의 깨달음에 의하면 믿는 이들이 당하는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한다. 믿는 이들이 당하는 핍박들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나는 최근에 이 서신을 연구하기까지는 6절에 관하여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다. 이 연구의 결과 나는 6절에 언급된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여하시는 핍박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로 죄를 삼가하도록 하기 위해 혹은 우리의 정욕에 빠진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핍박을 부여하실 수 있다. 이러한 핍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이다. 그것은 그분의 경륜적인 징계 안에 있는 그분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핍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하는 경륜적인 시대적인 징계일 수 있다. 6절의 심판은 명백히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정죄에 관계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경륜적인 시대적인 징계에 관한 심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이 서로 다른 종류의 심판을 통하여 행세됨을 보았다. 그분은 반역적인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신약의 성도들을 심판하신다. 핍박은 믿는 이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잘못함으로써 핍박은 믿는 이들이 어떤 것들에 있어서 잘못함으로써 그들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은 핍박을 시대적인 징계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징계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이다.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삼가하도록 하기 위해 정욕에 빠진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 혹은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일을 우리가 행악하는 자들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정욕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핍박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멸시하는 눈빛을 주고, 우리가 우리들로 향하여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욕을 하고, 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냐고 욕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양하고 신방하고 방문하고 양육하고 할 때, 또 우리 집안에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또 그들이 우리를 이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집안에서 가정 집회를 할 때 옆집들에서, 이웃들에서 또 항의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슬픈 얼굴로 괴로운 가운데 인내하며 참으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고난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해야 함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깨달음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안으로 즐거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소리지르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두 팔을 뻗치며 기쁨으로 뛰어오를 것이다. 이것은 환희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와우.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핍박받을 때 환희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기뻐 뛸 것이다. 나는 우리가 소리치며 즐거워하고 아마 기뻐서 뛰기까지 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극도로 흥분하여 기쁨으로 제정신을 잃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지 모르나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부끄럽게 느껴서는 안 되며 오직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의 거룩하고 뛰어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 고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대시키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대시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아멘. 주님, 이러한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영광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4장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초기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목격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함으로써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순교자들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데 어디까지 하냐? 어디까지? 순교 당할 정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한다. 베드로와 초기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보았던 것을 간증하는 실제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들의 간증을 입증하는 순교자들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또한 5장 1절에서 그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말한다. 베드로는 첫 번째 증인이요 순교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자였다. 그런 다음 그는 그분의 영광의 참여자였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동일한 길을 가셨다. 아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동일한 길을 가셨습니다. 헬라어에서 증인과 순교자는 동일한 단어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들을 제물로 드리는 순교자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증인으로서 간증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베드로가 행했던 바이다.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명하는 강한 간증을 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강한 간증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순교의 영을 가지고 이런 간증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순교의 영으로 강한 간증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 반대하고 때로 우리를 거역하고 때로 우리를 오해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4장 1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선행은 바르고 선하고 고상한 행함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혼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선행 가운데 참여할 때, 즉 우리가 고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와,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순교자가 되기 원합니다. 폴리캅은 고상한 순교자의 한 본보기였다. 사도 요한에게서 배웠던 사람인 폴리캅은 80여 세 되었을 때 순교당하였다. 죽기 전에 그에게는 주님을 부인하고서 자신을 구할 기회가 있었다. 폴리캅은 그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거절했다. 분명 폴리캅은 담대하고 용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상하였다. 그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그는 고결하게 그의 핍박자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인정함으로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분명 베드로는 주님 당신은 제게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당신에게 신실하렵니다. 제 목숨을 희생하여 당신에게 신실하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틀림없이 주님은 그러한 고상한 위탁을 기뻐하며 받으셨을 것이다. 베드로는 고상한 증인이요 고결한 순교자였으므로 그는 그가 오는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장로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도 역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대부분의 장로들에게 이 확신이 있는지를 묻는다. 아마 장로들은 그들이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로가 오는 영광에 참여할 자인지 여부는 그가 증인으로서 얼마나 고결하고 신실한가에 달렸다. 여기에 초점은 장로가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장로가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장로들에게 또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자신이 목양하는 어린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장로들 자신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아내들도 이 말씀 꼭 장로들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자매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장로들의 아내들도 역시 장로 직분에 관련하여 자신에 관하여 희생관념을 가져야 한다. 그녀의 남편에게 장로 직분이 주어질 때 아내가 우월하게 느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내가 그런 식으로 느낀다면 아내가 그런 식으로 합당하게 그런 식으로 느낀다면 사실상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장로가 되는 것은 얻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희생의 문제이다. 어떤 형제든지 좋은 장로가 되려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그는 그의 시간과 심지어 그의 가정 생활조차도 희생해야 할 것이다. 장로가 되는 것은 지위를 얻거나 사람의 존경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 장로는 모두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장로들은 항상 자신의 희생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한다. 장로들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에너지를 희생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 장로들이 이런 식으로 기꺼이 희생한다면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요 오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먼저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장로들이 모든 형제 자님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서 세워지고 확립되고 건축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장로들의 신실함과 희생에 의한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다. 장로들의 교회들의 확립과 건축은 거의 60-70%가 장로들의 수고와 희생에 의한 것이며 30-40%가 사역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아멘. 제가 지금 대만에 있는데 대만에 많은 좋은 본이 된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고 계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비율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장로 직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희생하는 장로 직분이 있는 곳에 교회는 강하고 확고히 세워질 것이다. 동일한 사역이 모든 교회들을 섬긴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강하고 다른 교회들은 그보다 약하다. 교회가 강한가 약한가는 장로들의 충성과 신실함과 희생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들이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활, 조문도, 석자, 가의. 무슨 말이냐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들어도 죽어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높은 고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러한 심판의 세 종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천국의 조감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자, 우리에게 생명의 높은 생명의 흐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런 축복을 인하여, 이러한 높은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생명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한 목숨을 충성되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순교당할 뿐만 아니라,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사도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여 얻은 열매였다. 그들 가운데서 사도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도는 날마다 죽었다고, 즉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처했고 죽음에 직면했으며 자아에 대해 죽었다고 단언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순교의 영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가 수고하며 목양하고 돌보고 양육하며, 또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자아에 넘기음으로 형제자매들과 기꺼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곧 2005년입니다. 2005년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대기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특별히 2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원수의 계략을 알 수 있도록,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원수의 계략을 알 수 있도록 냉철하고 자제하는 가운데 맑은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원수의 계략을 알 수 있도록 냉철하고 자제하는 가운데 맑은 생각을 갖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은 전쟁처럼 곧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처럼 깨어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이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동안 원수가 가져오는 염려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에게 경고했다. 만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지 않고 그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으르렁대는 사자, 곧 그들의 대적 마귀가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삼켜버려서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입맛이 없게 되고 교회 생활을 떠나버리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과 염려에 빠진다면 으르렁대는 사자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맛있는 먹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베드로는 마귀가 하려는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경고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임을 틀림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받는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